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사람 죽이고 있습니다. 실족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입에서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습니다. 이름을 거명하면 대단히 심각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성경 내용 속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생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말씀은 처음 전합니다. 바로 여인의 놋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던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을 주제로 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성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인의 놋거울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물두멍에 물에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만들게 했느냐면 여인들이 놋거울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소기의 경읽기 식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듣는 딱 그 시간만 되면 다른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그 사람 생각일까요?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님은 영이신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 은사 9가지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문별, 방언, 통력입니다. 여기에 저에게는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주시지 않았던 첫 번째, 두 번째 은사가 말씀의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은사도 주셨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과 능력, 행함,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영분별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마귀 영이 잡고 있구나, 아니면 저분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분별하는 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를 알리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 땅에 죄인 구원하러 오셨고 죽을 죄인 지옥 갈 인생 살리러 오셨는데 계속 죽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계속해서 험담을 하고 세상 말로 자기 주제를 모릅니다. 자신은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욕을 하고 성도 관계를 갈라냅니다. 전도는 해본 적도 없는데 겨우 한 영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교회로 불러들였더니 이 사람이 내쫓아 버렸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가 노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안대만 있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귀가 말씀을 들은 자에게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버립니다. 예배 드렸는데 오늘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이 머리가 나쁠까요? 아닙니다. 대단히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시편 58편 4절 보면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가 있다고 있습니다. 뱀을 말합니다.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보았더니 이 뱀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독사가 귀를 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시편 58편 4절에 귀를 막은 독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잠언 30장 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성경 66권 외에 너는 다른 말을 전하면 안 된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종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성경 66권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세상 소리 듣고 앉아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하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모든 은사를 부어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나는 예배 드렸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나는 직분 이제는 집사, 권사, 장로 됐습니다. 그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셔서 성경을 사람이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지금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놀라운 역사는 귀신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악한 영이 부르질 못합니다. 말씀 있는 곳에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한 말씀을 안 듣습니다. 속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이고 천국 백성이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실까요? 기도만 한다 해서 성령이 임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만 하나님 말씀이고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환상이나 꿈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이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말씀을 오늘 손에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꾸 실패합니까? 했더니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 뭐 때문에 실패하는 줄 아느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왔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성막을 지으실 때에 물두멍을 만드시는데 이 물두멍은 그 물이 담겨있는 거대한 가마솥 같은 그런 그릇입니다. 여기 물을 담아 놓는데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들이 거울이 어떤 거울이냐면 그 당시는 유리가 모세 시대는 유리가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어떻게 썼냐면 놋을 가지고 연마를 해서 이것을 거울 대용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 거울입니다. 여인들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거울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놋거울, 왜 놋을 가지고 만든 이 거울을 물두멍을 만들 때 이것을 내어놨을까요? 성경은 우연입니까? 대단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말씀 보면 출애굽기 38장 8절에 세 가지를 우리는 주목합니다. 물두멍,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 물두멍이 무엇이며 왜 회막문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놋거울이란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 여인들은 수종드는 여인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막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수종든다는 것은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놋거울을 내어놓았습니다. 놋거울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보는 것을 포기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여인들은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선 물두멍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물두멍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네 구절을 성경은 물두멍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물두멍에 물을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물두멍은 물을 담는 두멍이란 말은 그릇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가마솥 같은 그릇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 수족,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 물두멍에 물을 담긴 목적은 몸을 씻는 것입니다. 특히 손과 발을 씻는데 왜 이렇게 씻어야 합니까? 대단히 심각한 것은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기를 면할지니, 회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그것은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물두멍에 물이 담겨 있는데 여기 손발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물두멍이 또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기 30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와 그 아들들이 그 자손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물두멍의 의미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자리이고 씻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죽음이 있는 곳인데 여인들이 내온 녹거울 때문에 이 사람들 살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내어놓은 녹거울 만든 이 물두멍 없었으면 다 죽습니다. 이제 회막문에 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회막문은 9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29장 11절에 보면 회막문은 여호와 앞이라고 말한 말입니다.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은 여호와 앞, 이 회막문은 여호와 앞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시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회막문은 어떤 곳이냐면 늘 번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 번제는 오늘날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곳이 회막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어디입니까?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 만나고 거기서 말하리라.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 보면 여기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회막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3장 성경은 9절을 말씀 보면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회막문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이 보게 되면 오늘 이곳은 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인데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섬기시는 직분자들이 오늘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 회막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레위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속죄의 피가, 다시 말해서 모든 제물이 죽었을 때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여기는 피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대속제물 되시는, 오늘 복음적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 속죄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 있습니다. 회막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군데를 더 살펴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기 8장 3절에 보게 되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 출신들이냐면 민수기 8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인은 25세 이상이 되면 회막에 들어가 복무하고 봉사할지니라. 바로 이 여자들은 레위 여자들입니다. 최소한 나이 25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두멍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 근데 녹거울을 소개합니다. 여인은 녹거울이 없으면, 거울이 없으면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거울을 소지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틈틈이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단정한 모습으로 가꾸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습이, 거울 보는 이유가 뭡니까?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울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거울 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혼자 산다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흩어진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발가벗고 살아도 누가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겉모습을, 외모를 가꿔야 되느냐면, 그리고 왜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이 모습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자꾸 보이기 위한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칠해, 드러내는 그런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7대 화가 나옵니다. 전부 외식하는 자를 말하는데, 외식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한글은 외식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의미를 깊이 찾을 수가 없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 원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휘포 크리테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라 하시겠습니까? 탈을 선 자, 거기 하세요. 가면을 선 자. 다시 따라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 거기 하세요. 위선자, 이중 인격자,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속은 문드러져 있는데, 속은 썩었는데 겉모양만 가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데 자꾸 드러내는 봉사를 합니다. 자신을 보이기 위한 봉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울을 포개버립니다. 성경은 한 여인이 아니라 모든 여인이 거울을 다 내놓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겉모습 보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뭘 말합니까? 나는 치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속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거울을 보고 가꾸는 것은 육체를 말합니다. 영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겉은 날마다 후패하나 내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오늘 교회 안에 영분별을 제가 제 눈으로, 담임 목사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비춰지는 모습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참 저분 귀한 분이구나, 저런 분이 계셔서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했고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 저분의 기도 한마디, 신실한 분, 저분을 보면 담임 목사도 고개가 수그러질 만큼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인데, 반면에 전혀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성도를 맡겨놓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다 갈라놓습니다.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외식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제가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가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이 참수가 뭐냐면 한자로 말씀드리면 헐떠들 참 아릴 소자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계속 사람들한테 허물을 자꾸 일러바칩니다. 성도에게 계속 상처 줍니다. 저 사람은 어디가 나쁘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이 사람,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나쁜 인식을 자꾸 심어 놓습니다. 헐떠들 참 아렐소, 상대방 사람들을 앉았다만 비방하기 시작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했더니 이것이 누가 시킨 것이냐면 사단 마귀가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내쫓아버립니다. 성경은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이 두 가지, 성령이 역사하는 입이 있고 귀신이 역사하는 입이 있는데, 이 사건이 어디 있냐면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더러운 영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데 14절에 귀신의 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영이 입에서 계속 쏟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남 헐뜯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허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의로운 척, 정직한 척, 정의로운 척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가식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마실 때 어디서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말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이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또 나만이라는 사람도 압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의 정신은 어떤 것이냐면 살이 썩습니다. 그런데 고대 역사 자료를 보았더니 이 나만 장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다. 대장군입니다. 군대 장관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대단히 웅장한 것 같고 대단히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만은 군대 장관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겉보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으나 그 속은 썩었더라. 바로 히포크라테스, 외식하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이 치료해야 되는데 껍데기를 벗어버립니다. 요단강에 들어갈 때 겉에 쓰고 있는 갑옷, 투구 다 벗어제낍니다. 적나라한 모습으로 벗어제낄 때에 물속에 들었더니 어린아이 같이 휘어져 치료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거칠에 벗어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포장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 다 가려주셨는데 나는 상대방을 자꾸 덜쳐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어도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서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혼자서는 서지 못합니다. 사람 한자를 보기에는 마른 막대기 두 개가 겹쳐져 있을 때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뭘 말입니까? 연합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관용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39절에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앞에 나갈 때에 이 사울 왕이 자신이 입고 있는 갑옷을 입혀주고 군복을 입혀주고 투구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허리에 칼까지 채워줬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김없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속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때 나이가 17살인데 이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해서는 골리앗 이길 수 있다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벗어버립니다.
그걸 본래 목동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대는 너무 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는 가장 건강한 척, 그리고 나는 가장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진실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살기 원합니다. 사람들 흠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내 눈이 부정적인 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말 한마디라도 사랑이 있는 따뜻한 그런 온기가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거창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 기도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린 점점 작아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작아진 자는 겸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가지십시오. 신의 성품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자신들이 외모를 포기하고 거칠이를 포기하고 내어놓은 녹거울은 그것이 놀랍게도 사람을 살리는 물두멍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물 씻지 않으면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적으로 나 한 사람이 바꿔줬더니 내 가정을 하나님이 살립니다. 나 한 사람 바꿔줬더니 이제 거칠이 하지 않았더니 우리 교회를 살려버립니다. 한국 교회가 달라지면 이 민족 달라집니다.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면 나라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표본적인 모델이 유럽이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무너지니까 유럽 전체가 윤리 도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에 레위인은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녹거울을 내오는 여인들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 되셔서 어느 곳에 계셔도 가장 자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시며 일꾼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